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던 주후 56년경에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강한 핍박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후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혹은 이신득의의 복음이라,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칭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이 정한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보험도 하나 들어놓는 것보다 여러 개 들어놓으면 마음이 좀 더 나은가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도 믿지만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음식도 가려 먹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율법도 준수한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게다가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12제자 출신의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자칭 사도,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쫓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던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켜서 교회들을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바울 당시에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던 이러한 무서운 미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팎에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구원에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면 의롭고 경건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뒤집어서 너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돼. 마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예수 믿는 것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일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복음을 붙들고 힘있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미혹이 여전히 교회 안팎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복음이 뭐냐 하는 것과 이 복음을 믿는 신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고 복음을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붙들고 힘있게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선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다른 서신서들과 좀 달라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해요. 보통은 로마서 1장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요,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는 내용이 길어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선 길어. 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래도 되는 거를 좀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분위기예요.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원문의 순서를 뒤집어서 번역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영어를 번역할 때도 뒤에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원문의 순서는요,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 또한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딱 첫 절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시작돼요. 바울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그러니까 딱 뭐라고 시작하냐, 바울은 사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인 것을 애써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어떤 사도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도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뭐예요?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나 인간 공동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었거나 혹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파송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은 사도된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바울은 사도인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진짜 사도다. 이 부분을 지금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고 있죠?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예수 믿어도 바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빛보다 더 밝은, 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아요. 그의 눈이 상할 정도로 강력한 그 영광 앞에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바울이 그런 것을 굳이 애써서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진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한 어토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꺼이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허영심과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자기가 진짜 사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오늘 자기를 그렇게 사도라고 굳이 변명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그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굳이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진짜 사도라고 강조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만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했던 복음도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사기꾼이라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의 거짓말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믿을 수 없어. 누구도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시 율법의 행위에 매어 달리는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가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신득이의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는 구차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복음은 이미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뭐예요? 그렇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요, 그 운명이, 그 결과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만약에 그 복음을 거짓말쟁이가, 거짓된 사람이, 위선자가, 부정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운명이 결정돼요. 복음의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운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자칭 사도라, 혹은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이라, 진짜 사도가 아니라 하는 이러한 공격 앞에서 괜찮아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저 복음이나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저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께 직접 임명을 받은 진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죠. 왜요? 복음의 결과가, 그 복음의 운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삶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을 변호하는 일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변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거나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사도로서 그 사도답게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근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함부로 살면서, 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면서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전하든지 알아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방해 없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지게 되기를 위하여 그는 얼마나 근신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저폭종시키고 철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지 몰라요. 왜? 복음의 운명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달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자신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건지를 소개하는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역자로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운명이, 그 복음은 변함없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결과는, 그 복음의 운명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에 걸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오늘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요, 어떻게든지 택하신 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교회 안팎에서 방해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혹은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복음을 변질시켜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그럴듯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신득이의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선명한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방학해서 2주간 순 방학했지만 원수들은 방학도 없어요. 맹렬하게 끊임없이 교회 안팎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물론 강단에서 줄기차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줄기차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포되어서 성도들이 선명하게 그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일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할, 그리고 확신하고 있어야 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그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과 함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력하게 변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지요? 성도를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동시에,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신자예요. 너무 길어요. 다시, 성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주님을 따르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게 신자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무리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무리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진짜 제자가 되도록 촉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따르는 일에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을 하고 기꺼이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라. 무리에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가운데 예외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주님 따르는 일과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양 아니에요. 염소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따르는 것 상관없어요. 그럴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참 신자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에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 짊어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예외되는 사람이 이 중에 있으십니까? 나는 그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전폭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건 목사나 하는 것이고, 그건 순장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포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참 신자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 신자라면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부름받는 제자이며
동시에 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나는 충성된 주 예수님의 증인이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까? 내 말하는 것이나 나의 증언이나 내 삶의 모습, 내 인격을 보면서 누가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되나요? 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셔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냐고요. 중요한 것은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증인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내가 주님의 증인, 제자 되겠다고,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보실까요?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여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나 아무개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만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울만 사도로 주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나 아무개는, 나 송선강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순교회 교인입니다, 새순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리고 그를 증거하도록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증인의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짧지만 이렇게 하면서 사실 목회가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 뉴질랜드로 파송을 받을 때 저는 이민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봤어요. 이민 목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무슨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민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설교거리가 다 떨어지고, 한번 얘기했나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든지.
목회가 힘들고 이게 안 될까, 어려울까. 어느 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어디 갈 곳 없고 외롭고 속상하고 정말 아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 양들, 이민 생활하면서 마음고생하는 내 양들, 누군가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돌봐줄 그런 목사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거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밤에 울었어요. 마음고생하면서 힘겹게 이민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품어주고 싸매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그런 목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부르셨구나. 그때부터요, 마음이 좀 힘들고 뭐 어려워도 주님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지. 주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아, 그 주님이 보내셨는데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이런 오기도 생기고, 사람이 두렵고 목회가 힘들 때마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누가 나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만 주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리고 친히 파송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셨는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늘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삶을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